오직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하며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말로 또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여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면에 복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신약 시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식은 하고 있지만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복되게 되어지고 또 구원 역사 이루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구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또 어떤 기술도 동원하고 어떤 사람도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한 영계와 우주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손 하나 들어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영계와 우주계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능력 가지고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또한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무한한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이 복음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영생하는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에게는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한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집니다. 호흡도 정지되고 맥박도 정지되고 심장 고동 소리도 정지됩니다.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 역사,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하여서 그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의 운동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운동이 제일 큰 운동이 무엇일까요? 회개 운동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킬 때에 죄인된 나를 의인된 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교만한 나를 깨뜨려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을 때는 내 모든 삶 속에 부딪히는 어려움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강력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866년도입니다. 1866년 9월 3일 토마스 목사님, 영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에 와 있다가 마침 제너럴 서먼호가 한국에 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입에 탔습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 와서 통역관으로 와가지고 그가 오면서 그 당시에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 300권을 가지고 와서 당시 또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을 던져가지고 전해주었어요. 며칠을 머물다가 이곳에 내릴 때에 토마스 목사님이 도끼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을 전해줬습니다. 이곳에서 전해진 성경은 비록 한문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미 죽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전도사도 없고 그냥 성경책만 뿌려졌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온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토마스 목사님을 직접 죽였던 박충곤이라는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다가 읽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고 영수, 지금의 장로님이나 권사까지 되어졌어요. 또 그의 조카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최지랑이라는 12살 소년이 또 성경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받아서 어떤 분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벽에 도비지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미 벽에 붙어있는 성경인데도 일어나서 서면은 읽고 앉으면은 읽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평양 장대행 교회의 출발점이었어요. 선교사도 없습니다. 목사도 없습니다.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성경을 들고 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이 이제 문이 열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들어올 때에 내가 조선 땅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복음을 전하다가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벽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의 넷째 아들이 우리 대구 동산 어려운이죠.
동산병원에 선교사로 또 왔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 이를 쓴 작가 웰레어스는 그의 친구를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허무하다. 예수님은 한 남자로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점점 변화되어져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를 만들어낸 그 작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해가 뜰 때는 고기들은 전부 다 밑으로 숨어 뿌리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 성령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 차는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교만하였던 그가 꺾여지고 무지한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졌고 주의 부름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이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금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드러날 때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드러나고 드러날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어째 보면은 치유의 역사거든요. 병자들을 낫게 하신 역사.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졌습니다. 한의사와 같이 침을 낳아서 치료시키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없는 정형외과 수술을 해서 치료시킨 것도 없습니다. 약을 주서 치료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그에게 멀리 있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고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체험되어지자는 겁니다. 체험되어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잘 읽읍시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산지 저 산지를 주소서. 산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잉태했지요. 리브가에게 잉태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아들이 태중에서 둘이가 있는데 뭐가 돼요?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된다고.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비록 작은 아이지만은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두 민족이 되어진다는 말씀, 놀라운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자랄 때 이 아이들이 뭐로 보여질까요? 나중에 커서 예먹이는 아이가 아무 그냥 평범한 아이로 보여집니까? 주일학교 교사의 눈에는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일꾼이 되고 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국가에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길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되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말씀으로 길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요. 들으라 말씀합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떼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잘 이루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하는 일들이 떡반죽 그릇이 내 사업이 복받아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게 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랄 땅에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한 2배쯤 얻었으면 내가 노력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100배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 번명코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오늘 국제기도원협회에서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자고 그렇게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하고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연보해서 물질로도 또 기도로도 함께 동역자라 함께 나누고자 왔습니다. 오셨는데 이 국제기도원협회,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군에 가면 이 성경 있죠. 호텔에 가면 성경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 성경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학교에 학생들에게, 군에 보고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6.25 때 어떤 군인은 이 성경책을, 자그마한 기도원협회에서 준 성경책을 가슴에 꽂고 전쟁을 수행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가슴에 맞은데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다고 손을 내보니까 성경에 총알이 막혀서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생명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합니다.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